자, 오늘 레슨의 제목은 에덴 동산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무슨 부활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체 무슨 부활을 꿈꾸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창조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스토리는 창조의 스토리죠.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게 창조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나오는 그 스토리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과 창조의 차이는 뭐냐?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거지만 부활은 있던 것이 없어진 것, 있던 것이 죽어버린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게 부활입니다. 자, 그 얘기는 없는 거를 만들었으니 그건 창조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대체 무엇이 죽었길래 무엇을 다시 살리는 것인가? 바로 그게 부활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말에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셨다고요.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부활시키신 건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드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은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죠. 거기에 두셨대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그 산상수훈에서 이안 브레헤르드 아우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그리는 그 뷰가 저한테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을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 사람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그렸나? 여러분, 이게 1612년도에 그 이안 브레헤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 에덴 동산의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그 작가들은 에덴 동산을 그릴 때 아담과 하와의 그 사과와 뱀을 주로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은 작게 그려놓고 전체적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에덴 동산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그려놓은 거죠. 하여간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이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채워졌죠. 성경 구절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과일이 하나만 있었느냐? 번화가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나무도 많고 맛있는 과일이 여기저기 맺혀 있었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에 강이 생겨 동산을 적시며 흐르다가 거기서 다시 네 강으로 갈라졌다. 그 네 개의 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강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이 있으면 참 이뻐요. 어떤 그 산을 가든지 동네를 가든지 산과 강들이 있으면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강이 하나도 아니고 네 개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 맛있는 과일, 또 많은 동물들을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그 안에 살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룰도 있어요. 하지만 거긴 자유가 있었어요.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저는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진짜 보고 싶어요. 거기에 청정 지역이잖아요. 하늘도 보고 싶고, 참 그때 만들어진 나무들, 그때 만들어진 동물들, 그때 그 평화로운 그 가든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볼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곳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정원, 또 많은 과일들, 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든이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가든에 없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창조와 부활은 틀립니다. 창조는 만들어진 것인데 부활은 죽어버린 것을 다시 살리는 거, 없어진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게 부활입니다. 대체 무엇이 없어졌기에? 대체 무엇이 죽었기에? 하나님은 부활을 꿈꾸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걸까요? 여러분, 없어진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의미,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대로요.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보면요. 이 그림이 없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었고 거기 만들어진 모든 동물도 짝을 이루며 그 에덴 동산에 존재했어요. 하다못해 뱀도요. 그럼 대체 잊어버린 건 뭡니까? 죽어버린 건 뭡니까? 간단해요. 아담과 이브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사라졌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뱀을 통해서 마음의 의심을 갖게 되고 그 의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처음의 시발점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거니시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믿음을 도둑 맞았어요.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죠. 대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줬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모든 걸 허용하고 단 한 가지만 허용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 아담과 이브는 귀를 사탄한테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굉장히 위험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당하죠. 왠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와가지고 조금씩 마음의 뉘앙스를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게끔,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잃어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믿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브는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은 이브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 아내, 사탄이라고 부르는 뱀의 말을 더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커질 때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건 뭔가요? 그들이 믿어야 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그들이 신뢰해야 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요. 잃어버린 건 없는데 집에 집도 있고 집에 자식도 있고 집에 먹을 것도 있고 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잃어버린 게 뭘까요?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여러분, 있는 것, 다 있는 것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없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사라졌어요. 누가? 바로 사탄이 와서 그 짧게 나눈 그 대화들이요. 비난과 험담과 의심을 집어넣어주기 시작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에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가 있고 먹을 게 있고 풍요로움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거기 믿음만 없다면요. 여러분, 그건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없다면요. 그 부부 생활은 가장 비참한 부부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다른 걸 위해 싸웁니다. 옆에 있는 어쩌면 그 재정적인 것들 아니면 여러분 직장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해서 싸우는데 믿음에 대해서 안 싸워요. 아담과 이브는 믿음을 도둑맞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속의 땅은 말씀을 지킬 때 약속의 땅이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기뻐지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결혼 안에 사랑이 없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과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믿음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도둑맞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또 많은 사탄의 이용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귀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있는 의심과 불안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 몰라요.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들어도 돼. 아담과 이브는 믿음이 강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컸지요. 관계도 깊었어요. 하지만 귀를 여는 바람에 사탄이 떠드는 그 소리에 조금 엔터테인 하다 보니 결국에는 믿음을 도둑질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대전교회에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지 맙시다. 대전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려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부활, 바로 그것이 부활할 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두 부활하길 원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뭔지 도둑 맞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들어오는 말씀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건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은, 부활시키고 싶은 게 무엇이었나? 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믿으라고요. 나의 사랑을 믿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나랑 같이 걷자고요.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니신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배우고 올해 배우고 있는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교회의 엄청난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함께 걷는 그 삶이에요. 그 삶은 믿음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권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있는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참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립니다. 아담과 이브는 쫓겨났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아담과 이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쫓겨난 것도 아니고요.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못생겼기 때문에 쫓겨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유일한 이유는 그 귀를 잘못 열어서 험담과 비방에 자기를 노출시켰다가 실질적으로 에덴의 그 축복을 다 빼앗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재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 열은 귀, 여러분의 잘못 어텐션을 준 그 마음이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뺏기게 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가기 전에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고요. 이 말은 피지컬리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될 때 아마 그 부활절이 여러분들 가장 복된 부활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활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부활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시키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 헤롯 성전일까? 아니면은 다윗의 성전일까? 아니면 율법의 완성일까?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부활시키고 싶은 것은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우리 산상수훈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율법에 대한 완성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그 율법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자, 이 부분의 요지는 뭡니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간음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바로 그게 율법학자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다른 건 해도 되는데 간음은 하면 안 돼요. 왜요? 율법에 써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간음만 하지 말라 그러면 좋은데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까지가 죄입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율법은 왜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율법은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싫어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죄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죄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답은 간음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랑을 완성시키러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 어떤 때 난 간음만 안 하면 돼. 십계명이 있으니까 내가 정욕적인 눈으로 쳐다보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그게 만약에 부부관계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서 멀리 떠나려는 게 사랑이지, 내가 이것까지만 안 하면 내가 남편의 일을 다 하는 거야, 내가 이것까지만 안 하면 내가 아내의 참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 얼마나 율법적인 가정이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아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아내를, 남편을 깊게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룰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러한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모든 레슨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율법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만 신경을 썼지, 내가 얼마나 더 깊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 율법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여러분, 율법에서 기준을 정확히 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기준을 준 이유는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니멈만 하려고 해요. 내가 아내한테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냐?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뭘까요? 힘들어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또 남편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전제 조건을 뒀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이 없는데도, 이거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음행이라는 일은 잔상이 남나 봐요, 우리 삶에.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로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어디까지, 또 이혼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혼도 부부관계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모세의 율법은 기초적인 일일 뿐이고 끝까지 사랑해 보라고, 인내하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에서 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고 배우고 성장하라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께 나누는 이 말씀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없어진 것을 다시 가져오게 하는 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그곳에 두고 함께 거닐고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지만 그 도난당한 에덴 동산은 믿음이 없어질 때 사라졌고요. 사랑이 결여됐을 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같이 거닐며 하나님과 같은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갖고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하는 그러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